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험한 부르심을 앞에 놓고 성령으로 주시는 계시, 주변에 예언하는 분들, 또 본인이 온몸으로 느끼는 위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할 수 있었고 아니 가도 되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말리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길에 나서고 있어요. 그러다가 급히 내려가는 길에 밀레로라는 지역에 멈춰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부른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 작별보다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본문이 그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이 시대나 그때나 교회의 위험이 어디서 온 것이며 어떻게 해야 교회를 안전히 세울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위험이 어디서 왔는지를 본문을 들어보시면 알게 돼요. 그건 오늘날의 현상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시작부터 위험이 있었어요.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간절하게 장로들에게 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유언 가운데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맡기는 것은 말씀에 맡긴다고 부탁을 하면서 정리를 끝내요. 결국에 교회는 어디에 세우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요, 어떤 사상과 철학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앙에서 중심을 두고 계속 우리가 추종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며.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의 생각이 하루 종일 예수님께 고정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또 늘 나의 마음에 말씀이 차오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면 교회는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부르심의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 보면 사도행 2장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멘. 딱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그 일이 자신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법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같이 읽어요. 나의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삶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자리에 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앞에 놓고 오늘 그가 에베소 교회를 단속하는 장면을 깊이 새겨봐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두 번을 지나갔는데요, 한 번은 문안 인사하고 지나가고요, 한 번은 3년 동안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든 그 목회에서 가장 오래, 가장 정성을 들여 세운 교회를 하면 에베소 교회라 부를 수가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단임 목회자로 3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섬겼냐? 두란노라고 하는 말씀 학교를 세우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노동으로 수고하면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으로 천막을 치면서, 장막입니다. 장막을 치면서 소득을 얻고 그걸로 가난한 성도를 섬기면서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본이죠. 나를 보본받아. 본문에 그게 나와요. 모본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가 그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겁니다. 목회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거, 지금 그때 성경에 있던 바울과 지금하고 달라져 있으면 잘못된 거고 그대로 가면 바른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바뀌어도 성경은 변할 수 없고, 성도들의 복음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도록 복음은 변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의 삶도 변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어디서 무슨 유혹이 오고 어떤 유행이 온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딱 고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교회의 위험이 어디서 왔는지 두 가지를 짚어주거든요. 성경 사도행전 20장이죠. 29절에서 30절 보십시다. 자,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놨는데 위험을 당합니다. 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성경에 보여주세요. 자, 내가 간문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30절 예, 두 종류의 위험이 옵니다. 하나는 여기에 사나운 일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죠. 아멘 하세요. 성경이 임하시면 이렇게 읽어주면 아멘 하는 게 맞아요. 성경을 안 믿으면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맞죠? 여기 성경이 뭐라요? 내가 떠난 후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왔다고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와서 하는 일이 양떼를 아끼지 않았다. 왜 일이라고 하죠? 일이는 양떼를 기릅니까? 안 기릅니까? 양떼 먹이를 갖다 줍니까? 양떼를 살리는 종자입니까? 잘 들으세요. 이리가 뭐예요? 이리의 역할은 목자가 길러는 양을 잡아먹는 존재죠. 이해되세요? 그런 존재가 목사의 얼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가 여기에 걸려요. 근데 일이는 내가 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사나운 일이 앞에 뭐가 붙었냐면 사납다는 것은 거침없이 악행을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리냐? 성도를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를 잡아먹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고기미가 잡혀먹게? 우리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 가운데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또한 목적이 하나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시킨 대로 해달라는 거죠. 이게 후에 가면 방을 지타라가 돼 있어요. 교회 이런 한 축의 성도 가운데 그런 무리가 일어나고 하나는 밖에서 들어온 이리 때가 들어와서 양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이 두 종류는 뭐 하냐?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만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주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간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자, 가는 길이 어디죠?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봅니다. 3절 4절에 보면 자, 때가 이런 자, 사람이 바른 교훈은 정상적인 코스로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나 성경은 뒤로 제쳐놓고 어디에 그냥 귀가 가려워. 그 이상의 다른 것에 자꾸 귀를 건질건질.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고 다른 데가 눈을 번쩍 뜨고, 예배 시간에 돌고 쓸데없는 유튜브는 정신없이 밤중까지 쳐다보고, 어디 얘기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자연적 그때 당시의 현상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할 이 복음은 듣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이 정확하게 더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서에서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사로 파송하면서 디모데교회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교회 중심으로 디모데서를 보면 그때 모습이 드러나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생각해 듣냐면, 이 세대와 통일교회를 저는 29년 목회를 하고 저의 달려갈 길이 이제 맞춰가며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생각이에요? 통일교회를 향해서 이 목사가 가장 은혜롭고 안전하게 더 부흥하는 교회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성도로 더 은혜로운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애절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 삶을 여기다 다 묻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 중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한 행위가 뭐냐? 복음을 뭉개버린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모세의 후손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족보의 내력이 멧돼지 손 아니냐? 우리가 왜 굳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헛소리 하냐? 우리는 조상의 믿음을 따라 구원받았다. 이래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에 들을까 안 들을까? 무지 좋잖아. 우리는 김의 김씨잖아. 김의 김씨는 우리 조상이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왕의 권유로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포장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이 불편할까 좋을까? 지금 본문에 보면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흔들어 놔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만 있죠? 크게 아브라함 소리 지르면 돼요?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뭉개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후손이라는 말을 떠나서 한 발 더 나가요. 에녹이 천사하고 놀고 있던 이야기를 알았어? 너 알고 있어? 가서 그렇게 사설을 말을 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젯밤에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살아와서 천사와 이 얘기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럼 신령하잖아. 그놈이 나와서 자꾸 진짜처럼 말을 하니까 가짜를 진짜로 들리고 다 거기다 귀를 긁고 쫑긋하니 가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매력이 없어져 그래요. 요런 요로 복음을 자꾸 희석을 시키는 교회에 와서 헛소리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오직 여기서 보면 혈통이나 족보를 끌어다가 허탄한 얘기를 꺼냈는데 더 무서운 것은 모세가 어린애일 때에 하늘 승천했다 왔다. 어린애기로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 얘기도 아니? 이렇게 물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자꾸 갖다가 말을 붙여서 그럴듯하니 꾸며내고 사람들에게 대화를 걸면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가서 듣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많지를 않아. 세상 얘기 듣고 이렇게 잡소리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도 급해. 근데 그거를 자꾸 와서 다른 사설로 진정한 성경 복음이 흔들리도록 자꾸 다른 이야기를 교회에다가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여기 가면 이 모임에 저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모임에 저 말하고 계속 복음은 적어지고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는 훨씬 더 화려하고 현혹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 점점 이런 이야기들을 끊어서 사람들을 자꾸만 헷갈리게 만드는 인데 에베소 교인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리 때가 누구냐? 지금 모본을 보인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등을 친 적이 없어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섬입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리 때는 이걸 아끼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라면 못할 짓이었고 못할 말이었고 못할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세대가 가면서 점점점 이런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삭군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싹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할 부분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때가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항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순결한 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장면이 단순한 얘기, 자기 사역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생했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목회자와 이런 성도들의 정리가 되지 않고는 교회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음을 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건강할 수 없어요. 죄 많은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게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의 목회론이고, 그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맞습니까? 이게 바울 사도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갈라디아 1장 10절이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목회 중심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자다가도 뛰어가고, 목숨이 날아간다 해도 그 길이 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 좋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딱 초점을 어디다 맞춘 거예요. 주님 한 분의 기쁨을 위해서만 인생을 바쳐진 사람이죠. 이게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밀레도에서 그들이 왔을 때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에서 20절이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할렐루야. 잠깐, 바울이 그들 앞에 섬긴 목회가 어떤 것인지 장로들이 알아 몰라? 안단 말이죠. 알지 않냐 당신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이 19절 곧 아멘. 누가 제일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자신은 어떤 자세로 살았대? 겸손한 자리로 갔대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눈물 흘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람은 겸손과 눈물로 그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시험을 받고 공격을 받고 시달려 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목회자의 삶이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존경받고 높은 상자 앉아서 호령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고 낮아졌고요. 참 기가 막힌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봅시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수술이 무섭다고 무서운 암덩을 품고 그냥 돌아다니면 살 수 있습니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마시고 찔리고 혼나는 말을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수술을 해야 새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제가 중간 뺍니다. 31절 가봐요.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나? 자, 들어가 봅니다. 시작. 미련해 보이죠? 참 멍청한 사람이죠. 3년이나 뭐 했대요?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쉬어야 할 거 아니야, 자야 할 거 아니야, 노래할 거 아니야, 근무 시간과 쉬는 시간이 나눠져야 할 거 아니야. 맞죠, 안 맞죠?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밤도 낮도 없었어요. 목회를 제대로 하려고 보면요, 체력이 없이는 못 가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도 때도 밤도 낮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가감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고린도후서 11장 가봐요. 23절에 28절까지인데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 엄청난 위험들이 자기 삶에 치고 왔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안전지대로 보호해 주시지 않고 왜 그랬을까? 심지어는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버린 것처럼 되어진, 그렇게 미만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처참한 그 상황까지도 자신은 수없이 갔다는 거예요. 주의 종, 처참한 길입니다. 세상 위로 받을 적 없는 것이죠. 27, 8절 있습니다. 또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자기 삶이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 교회는 경제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경제력 있는 교회에서 자신은 자력을 했어요. 자력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채웠지 성도의 수고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굵고 헐벗고 춥고 헐벗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28절 읽습니다. 항상 마음은 꽂혀있죠. 한 가지에 뭐냐, 그런 거 다 별거 없어. 내 인생에 힘든 건 다 괜찮아. 근데 뭐가 있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짐이 있다. 그것이 뭐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진 목자가 있는 교회라야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근데 흉악한 일이는 양들을 빼먹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어그러진 말이는 여러분, 항상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가서 내서 사람들 흔드는 거죠. 그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20주년을 바라보면서, 29주년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96년 11월 4일 날 제가 우리의 충청노예 목사님들을 그 밤나무 밑에 모시고, 그게 조그마한 고추밭이었는데 그 고추밭에 서서 인사를 하는 장면의 설교 본문을 제가 잊지를 않아요. 그건 제 삶의 고백이었고, 제가 목사 받는 날, 안수 받는 날 다시 고백했던 게 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그 8절의 말씀이 제 삶의 고백이고 목회 고백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멘. 단순한 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는 고백이었고, 오늘날 건강한 목회자가 가야 할 고백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 우리는 한 가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쏟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척하다 산 것도 아니고 죽는 척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 그게 거짓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기꾼은 뭐냐? 사랑을 속이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사랑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 동일교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기를 기도하시고, 이런 건강한 목회가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그러진 말에 귀를 흔들지 말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만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